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 이제 수요일부터가 사순절에서 주일을 빼놓고 일요일 우리 주일을 빼놓고 40일 동안 우리가 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들을 묵상을 하는 그런 이제 기간으로 이제 삼습니다. 특별하게 개신교에서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기간에는 자신의 신앙을 좀 점검도 해보고 성찰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또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들, 섬김의 선한 사역들 이뤄가는 또 원동력들을 얻는 그런 이제 그 삶의 주간으로 그렇게 이제 그 여기고 이제 그 신앙의 훈련을 해갔던 그런 이제 기간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매일 금식도 하고 어떤 일들은 날을 정해서 기도를 하고 또 어떤 일들은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은 나가서 섬기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많은 시간들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룹니다. 우리도 특별한 순서는 갖지 않고 고난절기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들도 우리 신앙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또는 사석에서 만난 사람 중에 아마 가장 저명한 그런 인사에 해당할 만큼 신분이 높은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현대인들로부터 또 니고데모 그러면은 굉장히 호감을 갖는 그런 이제 그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오늘 그 호감과는 달리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분의 믿음에 대해서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우리 첫 주일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혹시 내 믿음에 어떤 치명적인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굉장한 명문가의 출신이거든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유대의 그 유대인들의 그 최고의 의교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오늘 우리처럼 얘기하면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70명이 있는데 그 공회의 70명 중에 한 사람이고 성경의 이야기들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 사람은 인품도 뛰어났고 또 공회에서 그분의 인품이 뛰어나니까 그분이 말하고 하는 얘기들은 다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현실과 또 안일하게 타협하지도 않고 또 자기의 그 문제들을 부딪혀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또 그런 통찰력도 지닌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보여져요. 당시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결같이 좀 증오하고 질시하고 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좀 꼬리를 잡을까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거기에 혈안이 돼 있고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런 동료 공회들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론을 한번 내려봐야 되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아마 그런 이제 노력을 했던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야함을 타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당시 작은 나사렛 마을에서 목수의 일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목수라고 하는 것도 대접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마을에서 그 목수의 일을 하던 시골 청년에게 니고데모 같이 신분 높은 사람이 직접 찾아갔다. 이거는 굉장한 뉴스거리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찾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허름한 상가에 그저 없이 접이 의자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그 여성 성도가 자기 남편을 이제 인도해 오려고 애를 써가지고 그 남편이 이제 처음에 예배당에 탁 나왔어요. 남편이 예배당에 나왔는데
시큰둥하게 앉아서 처음 나오신 분이 뭐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어요? 그냥 시큰둥 앉아서 호기심보다는 이 불만적인 표현이 얼굴에 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알아봤더니 뭐냐면 자기 아내한테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후진 교회로 데리고 갔냐고, 내 신분의 체면이 맞지 않잖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이 그 예배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참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체가 있고 또 학력의 수준이 높으면 자기 체면을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지체 높은 니고데모가 당시 그렇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 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사렛 사람인데 무슨 그 사람이 대단하겠느냐, 이런 천한, 또 거기에 직업도 목수였던 그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겸손한 거죠.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탁 만나자마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니까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첫 번째 관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얘기를 들으시고 니고데모가 그래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하는 그런 소리보다는 아주 뜻밖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3절의 말씀 보시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에 니고데모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반문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그 4절의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대단히 심각해진 거예요.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또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5절과 6절,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요 거듭나야 한다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에 대단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서로 대화가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과 대화가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거듭나는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데 니고데모는 그저 기적과 세상의 일에 관심을 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서로 만나서 얘기 나눌 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맞는 친구들하고 만나면 대화의 소재들이 서로 달라서 깊은 얘기들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 사람은 육으로 생각하지만 한 사람은 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신자와 불신자의 사이의 그 간격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사이에 이런 이제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점이 거의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거룩한 성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도덕적 그런 리더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도 또 관리하고 그것도 가르쳐주는 그런 종교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10절에 가서 보면은 그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카톨릭에는 신부가 있죠. 개신교에는 목사라고 부르죠. 유대교에서는 랍비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당신 거듭나야 돼. 그러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 그런데 니고데모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흠을 찾기 힘들었지만 주님은
너 그대로는 천국 못 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에게는 상관없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관하겠습니까? 사람의 기준에서는 니고데모는 거의 완벽한 합격자였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기준에서 이제 불합격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예수님의 안목에서 빗나갔을까? 여러분, 우리가 첫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천국은 자기 의로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유대의 전통을 이어받은 명문의 집안에서 성장을 했고 그의 두뇌도 아주 그냥 출중했고 또 안식일 반드시 지켰고 11조도 잘 구별해서 바쳤고 그리고 며칠에 한 번씩은 금식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말씀은 하나도 어기지 않는 정말 철저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주변의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다른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자신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은근히 그래도 자기의 신앙을 자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어쩌면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다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니고데모의 후예들이 많이 있죠. 나만큼 양심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저 자신도 그렇거든요. 어떨 때 정말 좀 양심껏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는 그래도 내가 양심을 지키고 양심껏 했다. 그래서 스스로 자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은근한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자기의 의에 도취된 거죠.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오랫동안 신앙의 생활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많이 보여지는 겁니다. 마음에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서도 내가 교회 생활을 잘했고 또 교회 봉사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 도취된 사람들은 늘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잊지 않죠. 내가 언제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언제 누구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언제나 그것에 행위 하나 써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기억하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를 언제나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사람이죠. 자기 의를 들고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에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을 이제 것들을 택하셔서 이제 그 강한 자를 패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아무도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게 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사람이 교만하게 자기 것을 들고 나오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내려놓을 것이 없는 별로 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배우면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면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낮춘 사람,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여기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뭐라 해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패스포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인 그 믿음까지도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만들었다면은 나는 이렇게 해서 믿음을 만들어서 나는 이런 공로가 있다라고 얘기할 텐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네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이것을 해서 나는 구원 얻었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늘 자기 위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 수가 있죠. 오늘 여러분 우리 혹시 니고데모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이해, 그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니고데모에서 문제점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본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보았다는 사실이 문제예요. 이제 이적 기사만 보고 그저 유대인들의 견해에 비추어서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은 참 위대한 선지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선지자다. 그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선생 정도로 머릿속에 그렸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잘못 이해거든요. 오늘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이 스스로 나는 지성인입니다 그러면서 자부하는 가운데 또 종교에 대한 굉장한 상당한 식견이 있는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절대로 예수님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덜된 사람들이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일긍저럭긍 얘기하지 제대로 지식을 갖추고 제대로 교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지성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위대한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그리고 세계 역사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다 그걸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요? 천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틀린 겁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택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이 교수로 있었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얘기를 좀 자주 하는데 이분이 고고학자고 변증학자고 그래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진통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모태 신앙이에요. 제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주일학교도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귀가 아프도록 들었습니다. 근데 머리가 커지고 지식이 생겨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학문에 심취하다 보니까 지식인이 되고 심지어는 교만해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멋대로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늘 마음에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늘 삶이 갈등이 있고 늘 삶의 회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에 매달려서 수년을 진통을 하면서 고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구원자가 되셨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세주가 되셨다.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의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을 깨추기 위해서 많은 글을 남긴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미친 사람으로 판단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그 사람을 바보로 단정 지을 수도 있고 그에게 침을 뱉을 수도 있고
그를 마귀라고 죽일 수도 있다고. 그러나 그분 발 앞에 엎드려서 그를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우리가 선심 쓰는 체 하면서 그를 그저 위대한 도덕적인 선생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그저 하나의 위대한 분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건 안타까운 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잘못 봤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시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잘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 자격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 같이 이적과 기사만 쳐다보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거듭나야 돼. 세 번째가 그거예요. 반드시 거듭나야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두 말로, 한자 말로 중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거듭나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위대한 선생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저 니고데모를 보며 거듭나라, 거듭나라. 여러분, 중생은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창조적인 작업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후손이지만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내면의 깊은 곳에서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래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그걸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니 우리가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람이 어디서 불까 어디로 가는지도 아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거듭남의 대화를 하는 중에 갑자기 무슨 얘기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아까 기도하면서도 기도했지만 광야 40년을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4절에 이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얘기는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모세를 따라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바로 고추 그냥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돌아가도록, 광야길을 거쳐가도록 그렇게 이제 인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을 하고 급기야는 모세 원망이 하나님의 원망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는 우리가 먹을 아주 박한 식물밖에 없는데, 물도 없는데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외치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분노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그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10가지의 이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실 때도 그의 백성을 건져주셨고 홍해라고 하는 것을 건너오게 하셨고 또 그들을 인도해 가면서 또 하는 매출하게 만나를 주셔서 양식을 삼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들은 우리가 다 여기서 죽을 것 같다. 그리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서색하고 있는 불뱀, 뱀의 불뱀보다 뱀에 물려서 열나고 죽어가는 그 사건이,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의 독에 퍼져가서 죽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34절에 말씀하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심판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 뱀에 물려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번제했던 사람들이 물었던 그 뱀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이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뱀에 물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모든 죄인입니다.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아담의 후예로 사단에 물려서 사망을 가져다는 죄라고 하는 독소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도 뱀에 물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너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는 너를 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괴로 난 것은 육이다.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지도자를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온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대기를 가져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 그 높은 곳에 매달아 놓으라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라고. 여러분, 처방치고는 이상한 처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그런 동일한 처방을 내리신 것 아십니까? 바로 그 처방이 십자가라고 한 처방입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위해서 막대기 그 끄트머리에 노수로 만든 뱀을 매단다고요. 그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가던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막대기에 매달리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 예수를 보는 사람들마다, 그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살리라. 그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가 용서를 받고 그가 제2의 생명의 새로운 인생을 그가 시작하게 될 거라고. 그것이 여러분 복음의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신 예수님, 그리고 장사되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 이것이 복음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방법만이 죄라고 하는 독소로 죽어가는 인류가 사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한때 아프리카에까지 다 퍼져가서 영국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룬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흥황하던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무역을 아프리카를 통해서 했지만 큰 게 하나 있었던 노예 무역이죠.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그냥 사냥하듯이 잡아다가 유럽에 와가지고 서양에 와서 막 노예로 파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무역선을 타고 다니던 청년이 있었는데 뭐 어머니 어릴 때 어머니 어리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아프리카 왕래하면서 노예 사고 파는 그런 장사를 배운 거예요. 그럼 뱃사람으로서 성격도 거칠고 제 성격도 통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싸우다가 사람을 패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짓까지 하면서 감옥에 갔어요. 마침내 노예 장사가 노예를 사서 노예를 잡아서 팔던 노예 장사가 이제 노예들이 이제 노를 젓는 노예선에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나이 23세가 되는 어느 날 노예선에 아주 그 폭풍이 막 그냥 폭풍 속에 휩싸이게 되고, 그래서 생각해, 야, 내 인생 여기서 이제 끝이구나. 내가 죄만 짓다가 이제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의도하지 않았던 기도가 자기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자비 베풀어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그 자리에 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놀라운 평화를 경험을 하고 그 풍랑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건지시는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39에 그가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54살 됐을 때 자기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다가 어느 날 깊은
감회 속에 빠져요. 야, 사람을 잡아서 노예로 팔던 내가 이제는 노예 폐지 운동을 하고 있구나. 사람을 때려서 죽이기도 하던 내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시작했구나. 복음을 받아야 했던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됐구나.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던 순간에 그가 붓을 들어서 시 한 편을 씁니다. 그래서 탄생한 찬송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이에요. 이거는 서양에서는 자기 국가 다음으로 부르는 노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거듭남의 은혜, 이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초대한다면 그 오늘이 거듭남의 날입니다. 이렇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신비로운 것이지만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나타나요. 그 삶이 바로 나타나는, 먼저 제일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는 거죠. 예수님을 니고데모처럼 성자나 선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무의식 중에 우리는 주여,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후에는 세상의 생각과 생활의 태도가 점점 바뀌어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기쁨의 삶이 되고 그렇게 신앙의 생활을 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회의 아버지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교회의 아버지, 교부라고 이렇게 부르시던데 어거스틴인데, 이분은 유명한 신학자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아주 총명하죠. 그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인데, 당시에는 그 사람의 풍미하던 수사학과 웅병술에도 아주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생활이 아주 문란했습니다. 근데 30살이 됐던데 하나님 앞에 그가 완전히 굴복하고 나서 거듭난 사람이 돼요. 그 뒤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하루는 길을 가는데 예전에 방황할 때 사귀었던 그 여인들이 알아보면서 어거스틴 하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거듭나도 옛날에 그 음성, 그 외모를 모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걸음을 멈추고 자기 부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알면서 그냥 쓴 채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옛날의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나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어거스틴의 행동에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증명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옛날의 삶 속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옛날에 버렸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엉터리 신자라면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적당히 다니는 것으로, 교회에서 내가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가졌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여러분, 이 사회도 구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40인데 근데 앞으로 내가 80까지 살려면 아직도 내 세월은 40년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 40년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40년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성도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얘기했으면, 목사님 나도 전도했어요. 아유, 그래요?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붕어빵 집에 가면서 사장님한테 붕어빵 사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붕어빵을 사면서 얘기했대요.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고 전도지 하나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 안 믿으면 다시는 예수 믿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말 했다는 거예요.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다시는 예수 믿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붕어빵 그 사장님 집에 가서 자꾸 그 말이 떠오르는, 다시는 예수 믿을 기회가 없다고. 다시는 예수 믿을 기회가 없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날 주일로 그 돌아오는 주일로 교회 가서 등록하고 그분이 세례받았다. 근데 그분의 어머니는 권사였대. 다른 교회 권사, 열심히 권사했다며 예수를 구입을 하고 안 믿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구원 얻었다고 그 감격을 얘기하면 맞습니다. 지금 안 믿으면 다시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순절이 주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견의 40년 대단히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주님에는 한 점의 점도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년을 살 거냐, 얼마나 건강하게 살 거냐 하는 문제, 주님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행복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행복 불행은 예수님의 눈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것을 예배하겠다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문을 여셨습니다. 오늘 사순절의 기간에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혹 주여,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여겼다면 오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찔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능하신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